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요,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5장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나안 거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과 4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 일을 기념하여 기념비를 세운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는 바로 그 사건과 관련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소식을 들은 가나안 거민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5장에서는요, 아모리인의 왕들과 가나안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큰 놀라운 기사에 대한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했던 내용이 결코 거짓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준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그 누구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아모리 족속은요, 가나안 산지에 거하는 자들로 매우 용맹했고, 가나안 족속은 지중해 연안에 거하던 자들로 신체가 장대하고 힘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용맹하고 힘이 센 자들이라 할지라도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던 이집트, 지금의 애굽의 군대를 멸절시키셨고 아모리인의 두 왕을 처단하고 흐르던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비록 이스라엘 군대는 약할지라도 권능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열국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비록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안 그 어떠한 대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호수아 6장인데요. 여기는 여리고 성을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의 정착 전쟁을 위한 이스라엘의 사전 준비 과정이었던 데에 반해서요. 이제 여호수아 6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중부와 남부, 북부를 차례로 정복하는 과정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기 여호수아 6장은요, 이스라엘이 첫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거둔 여리고성 정복 사건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데요. 자, 고고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여리고성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중으로 축조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매우 견고하여 섣불리 공격하면 도리어 실패할 위험이 컸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 동편 아모리인의 두 왕을 격파했을 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는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넌 사실도 알고 있었던 터라 성문을 굳게 닫고 철통 같은 수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여호수아 6장에서 이미 여리고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음을 분명히 하시고 여리고성 공략의 방법을 말씀하여 명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제시한 방법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물론이요,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 주위를 돌고
제7일에는 7번 돌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사장은 나팔을 길게 불 것이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처럼 우매하고 어리석은 성읍, 공략의 전술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미처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마도 당시에 여리고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과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여서 비웃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여리고 성은 백성들이 성을 돌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성을 돌게 하신 것은 다만 저들의 순종의 여부를 시험하시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따라서 여리고 성은 하나님 앞에서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처지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여호수아 6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들은 때로 무모하고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들의 믿음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돌이키는 능력이 된다는 점이고요. 그런즉 우리는 항상 우리가 그 같은 믿음을 지니고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호수아 7장인데요. 여기서는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의 전투의 패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에서의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은 이제 그 두 번째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 돌입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퇴하는데요. 그 원인은 여리고성 정복과 관련된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아이성 전투는 정탐꾼들이 보고한 바대로 불과 2~3천 명의 군사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이성 정복에 실패함은 물론 36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아이성 공격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직접적인 원인은 아간의 범죄에 있었습니다. 즉 아간은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쳐진 또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불의하게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언약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은 아간의 죄책을 함께 나누어져야 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특별히 오늘날 성도들에게 매우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의 각 개인의 잘못은 곧 온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서로 권면하며 돌아보아 죄악 중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또한 형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밖에도 아이성 전투의 실패와 관련하여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아이성 전투 실패의 직접적인 주 요인은 아간의 범죄였지만 간접적인 요인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솔함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일, 그것도 성전을 수행하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사실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방법
의존해서 이번 전쟁을 수행하려 한 것입니다. 사실 만일 그들이 여리고 전투에서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였다면 이처럼 비참한 사태에 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의존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재능과 인간의 생각에만 의지하는 사람은 또 일을 수행한다면 아무리 선한 목적의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도는 매사에 겸손한 자세로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싸움에는 승패가 반드시 있습니다. 승자가 있는가 하면 패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경기에는 무승부가 있을 수 있으나 싸움에는 무승부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치르게 되는 영적인 싸움에서도 역시 무승부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을 양보한다 하더라도 인생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이 여호수아 6장에 나타난 여리고성의 승리를 보시게 되면요,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영적인 각성과 영적인 승리하는 생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누리려면요, 첫 번째 부지런한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의 승리를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승리하는 생활을 위해서는요, 부지런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라고 잠언에 말씀하시고요, 또한 로마서 12장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하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여리고의 싸움에서의 승리는 여호수아가 기가 막힌 전략과 전술을 세웠기 때문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군사가 훌륭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승리는 반드시 보장이 됩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순종이 주는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결한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중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을 버리고 신앙의 청정을 유지해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내부에 있는 불의와 교회의 부정한 것 그리고 사회의 불법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라고 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정하고 합당치 못한 것을 온전히 제거함으로써 승리하는 생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는데요. 승리하는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영위해야 하고요. 또한 항상 성결한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태도로 여리고와의 싸움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한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위해 생활 태도를 바꾸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기뻐하는 삶, 그리고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이제 휴거 성도들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